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의아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의아하게 생각한 적.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베트남전이 일어났을 때 어느 농가에 그 농부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정부 군인이고 하나들은 베트공입니다. 근데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고 나갈 때는 서로 각자의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베트공으로, 하나는 월남군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같은 핏줄이라고 해서 한 생각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37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젊은 전도사나 아니면 젊은 목회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이제 노련하고 베테랑 사도죠. 그래서 그 나이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가는 이제 젊고 패기가 있고 무언가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성경을 보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 다시 말하면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말은 그만큼 책임감과 헌신을 했던 사람이고 그 책임감과 헌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마가는 바울이 보기에 믿음지 않은 청년입니다. 심지가 굵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1차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그만 그 열병이 걸려서 앓고 난 뒤에는 토로스 산맥 앞에서 아이고 나는 선교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청년이 마가라는 청년입니다. 약골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교육자 미팅을 하고 많은 교육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만나보면 이렇게 목회 스타일의 차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오히려 자유롭게 우리는 깊이 터치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신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본인들은 스타일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목회가 저도 연륜이 쌓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마가를 볼 때도 뭔가 믿음지 않은 청년이 바로 마가인 거죠. 이런 약골 중에 약골은 사용 못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힘까지 뺄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은 데리고 다니면 안 된다.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마가를 같이 가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아주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바나바가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보기에
젊어서 그렇다. 젊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사람이 실수하면서 크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아닙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치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여러분 심하게 다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굉장히 거의 그게까지 치닫다가 둘이가 헤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성경 속에서도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따지고 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교회를 떠난 사역자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 질문을 전화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런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잘 훈련되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바울은요, 더 현실적이고 엄격하고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한 것이고, 바나바는 좀 더 너그럽게 멀리 바라보고 기다려준 것이고, 마가는 전형적인 젊은이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연조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람에게 세월이 흘러간다는 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의 성경 구절은 이 디모데 후서의 성경 구절을 읽기 전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고 다투고 헤어진 거로 끝난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바울에게도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마가에게도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바울은 노년이 되고 마가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된 뒤에 그 후에 아마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 디모데 전후서가 적힐 때만 해도 초대교회는 거의 완전한 교회로서의 제도가 갖춰졌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 제도도 생기고 장로 제도도 생기고 모든 틀이 갖춰져 있는 그런 때에 아마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가서 마가를 네가 올 때 데리고 와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생각이 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변했을까요? 누가 변했을까요? 사실은 둘 다 변한 거죠. 바울도 완고했던 원칙주의자였다면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했고, 마가도 처음에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같은 구절의 앞절인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런데 이 포도주는 어떤 때 뿌려지는 게 전제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들 때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드려서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왔다는 걸 짐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순교할 것이라는 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보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 교회학자는 지난 교회의 역사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는 핍박자들의 아니라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자들이 남긴 상처로 얼룩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한 절 속에 원어 성경을 보면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3번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4번이나 나옵니다. 프로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라는 말은 어떤 미능을 가졌냐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합당한 판단을 내리라, 이런 뜻입니다. 합당한 판단을 내리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치 평가를 높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얼마나 이런데 너희는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멈추라는 거죠. 바울도 그냥 나이가 들면서 너무 엄격하고 너무 보수적이고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꼰대와 같은 그런 모습은, 편협한 생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만큼 너그러워지고 이제는 그만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그런가 하면 마가도 바울의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내가 그때 좀 더 헌신적이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면 더 바울 선생님에게 상처를 주지 않지 않았을까. 이게 서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을 멈추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옛날에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밥 딜런. 그 가수가 뭐 반전 노래도 부르고 굉장히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내용들을 노래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애를 썼죠. 근데 그 밥 딜런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래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 그래서 이 밥 딜런이요, 나중에는 가스펠송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변하는 거예요. 다만 누가 그 화해를 주도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화해는 바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바울이 화해를 주도하는 거예요. 결국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 때 다 모순적인 삶을 삽니다. 참 우리 삶에 모순적인 모습들이 많죠. 또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모순을 가슴에 그냥 안고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참 비밀이 많은 분인데 그 비밀을 끝까지 가슴에 안고 말하지 않고 떠나는 분도 봤어요.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보면 자기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직장 때문에, 내 의무 때문에, 내 역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죠.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는 군복을 벗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그때는 뭐 적이 어디 있고 뭐 서로에게 어떤 분노가 어디 있고 다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 되는 법이 뭐냐?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이렇고 내가 볼 때 저렇고 그런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람은 자라갑니다. 사람은 인생이 흘러가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내 가정도 내 이웃도 내 교회도 치유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고난만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 형제의 아픔을 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내가 조금 모질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아픔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도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드는가 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다 후회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린 더 성숙하고 더 멋지고 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마가처럼, 바나바처럼 멋진 신앙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칼날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저런 재능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칼라들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더 성숙해가는 귀한 모습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이해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도 서로 색깔로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